천국 가서 찬양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천상의 소리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내 마음이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온전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는데요,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이것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쉬은 것이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좀 지난 주간에 목을 좀 심하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목을 너무 소리를 쳐가지고 이래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몰라요. 그런 수요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동안에 또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무 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 표현하는 것은 목소리를 여러분 이렇게 잘 참고로 하시고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최근에 들어서 하나가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 찬양을 참 넓은 대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저 나름대로 소리를 치면서 온 몸을 다해서 찬양을 여러 번 하곤 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 사역을 수행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협력 사역을 수행하시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예정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또 우리가 죄인인데 선택을 했어요. 뭘 하려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도록, 할렐루야,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우리가 참 정신적으로나 이런 데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2년 3년 됐는데도 모두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가족도 친구도 교인도 모두가 다 저 왜 저럴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 있죠. 너무 어려운 거 있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죠. 자기 스스로도 내 자신을 아우러 나갈 수 없는 참으로 아픈 사람입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참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도 누구도 그 사람을 이렇게 아우러주고 옆에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혹시 또 붙들어주다가 내가 또 당하면 어떨까?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영을 네가 한번 기도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임하도록 했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고, 할렐루야. 예,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여러분은 사탄의 역사를 믿습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시면서 늘 병, 사탄 쫓아내고 청결하게. 왜? 이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기능을 마비를 시키거든요.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온갖 세상적인 잡념을 주어가지고 우리 혼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많이 읽고 싶어서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30분도 제대로 집중해서 성경은 못 읽고 앉아 있는 것만 하도록 만들어요. 기도를 답답해서 그리 하고 싶은데 기도 장소에 앉아 있어도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어도 이 혼, 이 육이, 그 사탄이, 세상 것이 점령을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고 싶은 영은 그걸 원하지만 이 혼이 이 육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자기 육적인 일은 엄청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믿음으로 사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힘이 없이 아주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여러분 수족을 못 쓰고 누워 있는 사람은 뭡니까? 간병인의 보호를 받아서 주사를 꼽아놓고 이래가 예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살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다 합니까? 죽었다 합니까? 살았죠. 예수는 믿기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 근데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려. 그런데 살기는 살았어. 예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 기능은 발휘하지를 못해. 찬송을 힘있게 할 수도 없고, 기도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약해. 기도도 안 돼.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져.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남을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도움도 받기도 싫어. 자, 이런 무기력한 사람, 영으로 생존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안에 있지만 그 힘든 사람을 참 우리가 그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처럼 또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치료시키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열망이 가득 채워지기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한번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는데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기름 부음을 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측면에서 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나만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도록 목회를 잘 하는 것이 저 책임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부족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이 인도 따라서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주어지는 말씀, 순간순간 그 말씀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도록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나무개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도 예수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집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어디에서 생각을 할 때도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볼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통장에 많은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굶고 있으면서 그 통장에 내가지고 사용할 줄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이시고 그분에게는 치료와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약해 있으면 여러분 개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예정에 따라 택하였다고요. 선택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성인신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 도와줘도 편안한 사람은 도와주기 쉬운데 저 사람 도와주게 되면은 내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엄청 노력을 해도 내게 큰 유익이 없고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 도움받을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시고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개 때문에 내가 좋은 승용차가 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승용차를 타고 가지 않고 그를 업고 가야 한다면 나는 무슨 유익이고 나는 무슨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 지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나도 멸시를 하고 나도 무시를 하고 같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하시 여긴다면, 하찮게 나를 여긴다면 그런 일 하기 쉽겠습니까? 최소한 내 자존심, 내 품위 유지하면서 남을 돕질 않겠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 큰 문제 없을 정도로 사랑을 하지, 우리 인생들은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나를 하시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거하면서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고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무조건 내 한 사람을 살리려고,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나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데는 이게 사랑하는데 가치가 있나 없나, 돈을 써도 이 돈을 쓸 때에 효과가 있나 없나,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섬김의 표상이 좀 되고 싶은데, 이런데 전혀 표 없는 그런 곳에는 돈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또 성인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다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룰 것 없습니다. 자, 죄사함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속여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왜? 너는 죄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네 죄를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너는 죄의 싹이 이제 없어졌다. 선언되어지고 판결이 다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역사를 하죠? 사탄이 역사를 해요. 너 죄인이지. 죄인이지. 너 죄 좋아하잖아. 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아담처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자꾸 하려. 먹지 말라 하는 거 먹고 싶고 그런 거 그 먹어봐라. 너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그런 게 아니야. 이 사탄이 자꾸. 그럼 뭐 사탄이 죄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판결은 났는데 집행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물리치도록 해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냥 쫙 가가지고 거기에 7 족속들을 그냥 전염병을 싹 주셔가지고 싹 몰살시키면 전쟁할 것도 없고 다 죽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되잖아. 얼마나 편해. 여러분 이걸 원하시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훈련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내 자신이 세속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에 빠져 있고 내 자신의 사탄의 그 모든 풍습 속에 젖어 있던 내가 문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자기가 왕 되어 버립니다. 내가 왕이 되질 않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사탄이 잘 안 나가요. 여러분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늘 악한 생각이나 주변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렵고, 예수 믿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꼭 좀 못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나?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저 악한 영이 왜 역사를 할까? 예수의 이루어 놓으신 그 이름, 권세,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세속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능력 믿고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믿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믿고 여러분이 사탄아 나가라 하고 여러분이 못된 생각한 죄짓는 생각한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누구죠? 영적 싸움은 따라합시다. 내가 영적 싸움을 할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 이제 내가 다 일어나서 네 멋대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많은 40년 동안이나 헤맵니다.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을 하는데 가다가 또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좀 주님 앞에 한 방 맞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내 하나님 뜻대로 내 안 살래요. 갖고 저 주님 말씀 안 듣고 나 애굽으로 돌아가달래요. 이렇게 가다가 그래 또 두드리고 맞고 영적인 것이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영들도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신앙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머리 생각 속에서 다 물리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혼자 그게 가능하냐? 안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은.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이 그래 지금까지 세상에 젖어 있고 모든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혼자 싸우니까 그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사탄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끝날까지.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도 기도하며 살고 예수 잘 믿던 사람도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사람이 그만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신앙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예배를 등한시 여겨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되어져요. 말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충만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속물처럼 막 그런 이 인생의 기대만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좋아하게 되고 그런 말만 하게 되고 그런 생각만 하게 되고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분하여 천국의 부르심에 맞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부르심의 거기에 맞도록. 근데 우리는 마귀는 어디에 맞도록 살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딱 맞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유행에 나를 끌고 가고 그 가치에다가 나를 끌고 가고 그런 모든 아름다움에 나를 끌고 가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을 사는 것에 딱 맞도록 나를 자꾸 끌고 가. 자꾸 끌고 가는데 이걸 누구를 그러느냐?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이 그래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에게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맞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다 맞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딱 맞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사람으로 딱 맞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러면 어디에 끌려가시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에게 끌려가면은 세상의 세팅에 잘 맞도록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돈이 있으면 전부 세상적으로 다 씁니다. 거기에는 써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쓰는 것은 수억을 써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내 명예가 나타나는 데는 아깝지가 않아요.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일을 해도 세상적인 일을 하면 아마 재미있고 그 취미가 그리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어디로 끌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구원받은 택한 받은 천국의 시민다운 사람으로 끌고 가요. 아멘. 여기에 끌려간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수억을 헌금을 해도 막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이 더 능력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가치를 느끼게 돼. 그쪽으로 끌려간 사람은.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청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함께해서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도록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믿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이런 사역자가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 행복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부족합니다 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라.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이 그렇게 좋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좋고 기도를 드리니 응답이 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자녀가 확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병이 치료가 되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그냥 몇 마디 얘기해 봅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끌려 나가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막 이것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만 사람을 만났으면 보일 것 아닙니까? 문제가 신을 찾은 마음이 있든지 안 그러면은 몸이 아프든지 고민이 있든지 우울하든지 그 사람 다 참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보니 안 되겠습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은 길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밝은 광명을 주실 텐데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당신의 마음속에 한번 비춰보고 당신 속에 하나님께 더 맞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안 살고 그렇게 안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별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한번 믿음으로 한번 쭉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되는 건 맞죠?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기도한다고 뭐 소리칠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대로 뭐 하면 되지. 저도 목회를 참 진작부터 이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 안타깝고 정말 고민스러운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공허한 소리만 많이 했는지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주님을 더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고 성령을 만나서 스스로 갈 수 없는 이것을 내가 도와주면서 그 성령이 끌려 예수께로 들어가서 치료와 회복받고 믿음으로 회복받는 사람으로 잘 이끌림을 받도록 했으면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그 부분을 더 강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복도 많이 받았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상상만 하는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성부 하나님 선택을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턱 맞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나쁜 모든 요소들 복잡한 거 부정적인 거 다 끊고 주님만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잘라내다, 분리하다, 무겁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생각이 자꾸 기울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이 혼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은 미미하고 세상적인 것이 아주 커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과는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높이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소서.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모양은 성도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내 속 실상은 속물이 돼가 살아서 어떻게 모든 게 세상 것으로 내 자신의 생각이 도제가 돼 있고 그쪽에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동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요.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인간은 이전까지 그를 지배했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가치를 바꿔주셔서
이거 오래 해도 명예를 가져도 나중에 그 큰 문제는 아니네. 이걸 위해서 내가 왜 돈과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냈을까? 이 짐이 사람 사귀고 하던 여기에 돈을 그리 쓰고 시간을 많이 보내 이게 크게 좋은 건 아닌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확 거듭나도록 해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래서 흉내내는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정금교회 성도들은요, 순간순간 매 주간마다 거룩해져 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세계에 다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 산 소망이 되시는 이 사실을 찬송하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요. 찬송이 무슨 뜻이냐? 찬송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나 때문에 나를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선택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독생자까지도 주겠다고 죄인인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때문에 선택을 하신 아버지, 그분을 나는 제일 많이 높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대가 하나님 앞에는 유익은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 생각하며, 그리고 나를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세상의 생각에 가득 채워지고 죄와 사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때요? 최고로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주셨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해주셨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주셨군요. 형편없는 나의 모습, 그 모습만 멀쩡했지 내 속의 실상은 죽은 영이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군요. 이 모습들을 기리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되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게 되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하신 일들을 기리며 나같이 연약한 자 주님의 큰 은혜 받아서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명들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며 신앙이 아주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